2016년 6월 12일이네요. 6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뭐 더웠다 추웠다 막 이러더니 오늘은 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침에는 해도 많이 나고 여하튼 날은 좋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부터요. 우리 커네티컷 컨퍼런스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죠.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연례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끝났습니다. 끝난 거는. 원래는 아니지만 이전에는 이걸 10월 달에 했었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6월에 한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단이 왔었고 덕분에 이제 저도 덩달아서 쫓아다니느라고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커네티컷 컨퍼런스 연례 총회에 참석한 후배 목사 하나가 LGBTQ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끼리 동성애 하면 되지 굳이 무슨 축제니 거리 행진이니 이런 거 하면서 소란을 떨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모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상관 안 한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일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다. 그러니 뭐 지옥 갈 일이다. 또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고 그래서 고치고 바꿔야 하는 대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죠. 매년 6월에 세계적으로 열리는 퍼레이드인데요. 사실 이 기원은 1969년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 맨하탄에 가시면 스톤월 인이라고 하는 게이 바가 있어요. 그 게이바를 여기 뉴욕 경찰들이 급습해서 게이들을 체포한 사건으로부터 이 행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뉴욕 경찰들이 퍼블릭 스쿨에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 너희들 동성애 하면 그거 다 잡아갈 거야. 이렇게. 세월의 무상함인가요? 여하튼 간에. 이 퀴어 퍼레이드가 한국에서도 열렸고요. 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맞불 집회 이런 것도 하죠. 매번 하니까. 자칭 한국 보수 개신교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나오면 늘 하는 게 있잖아요. 북치고 부채춤 추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지만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그 올랜도에 있는 게이 클럽이죠. 펄스라고 하는 곳에서 총격 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50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게이바에 들어가가지고 뭐 무차별 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현장에서 죽었고 지금 50명 이상이 나오면서 보니까 5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사망자가 더 나올 거다. 미국에 있어서 총기 사고 중에 지금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ISIS라고 하죠.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아예 디클레어를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공격도 인종, 지위, 종교, 성적 성향에 대한 자유의 권리를 수호한다고 하는 미국의 가치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참 뭐라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복수를 이야기하고 징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치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라고 하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당신의 말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랑해 줄 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사실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죠. 그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이었을 거야, 저런 사람이었을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 형과 재산 분배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요, 형이 유산을 다 가지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그 유산의 반은 좀 나한테 주라고 해주십시오. 이런 거였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요, 3개의 숫자를 적어주었다고 해요. 2, 4, 8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너희들은 이것의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첫 번째 제자가 손을 번쩍 들고 셋을 다 더하면 14입니다. 답은 14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스승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이건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 4, 4의 배수 8, 8의 배수 16 다음의 숫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역시 스승은 또 고개를 저었고 다른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답은 64입니다. 2 곱하기 4, 8 곱하기 해가면 64가 됩니다. 라고 답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고 학생들은 가능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궁리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고 답을 내놓았는데 결국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희들은 답을 찾는 일에만 골몰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3개의 숫자 2, 4, 8이라고 하는 3개의 숫자를 보면서 너희들은 내게 문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2와 4,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무슨 덧셈이네, 뺄셈이네, 곱셈이네, 순열이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나한테 2, 4, 8 이거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말은 문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지금 재산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줬는데 이 재산을 형이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올 것까지 형이 다 가지고 가버린 이 재산이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문제가 뭔지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 부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해줍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밭이 있었고 매년 농사도 지었고요. 그런데 그 해에는 특별히 소출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창고, 곳간 그곳에 거두어들인 것을 다 쌓아둘 자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만약 매년 거두어들이는 만큼의 소출이 그 해에도 거두어들여졌다라고 하면 따로 곳간을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일어난 현상, 그러니까 소출이 갑자기 많아진 이 현상을 보고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해 거두어들인 것을 그곳에 집어넣어 놓고 다음 추수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보관해두면 그만인 것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거의 일상적인 농사와 그 농사의 결과의 추수는 항상 일정하지만 뭔가 하여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것이 주어진 현상입니다. 소출이 많아진 게 주어진 현상이에요. 마치 2, 4,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진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해서 그의 먹을 음식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즉 이 주어진 현상에서 부자는 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늘어난 소출을 어떻게 모아둘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뭔가 갑자기 늘어난 소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소출이 갑자기 많아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소출이 많아진 것, 2, 4,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무엇
스스로 답을 찾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많아진 소출의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모을까였어요. 어떻게 보관할까였어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답이 나왔죠. 갑자기 많아진 소출이라고 하는 현상의 문제는 부자가 스스로 만들기를 어떻게 보관할까, 어디에 보관할까라고 하는 문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답은 나온 겁니다. 더 큰 곳간,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두자라고 하는 답이 나온 겁니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 문제 만들고 해답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 쌓아놓고, 야, 이제 해결했어. 답 다 찾았으니까 이제 다 해결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만들었고 현상은 여기에 있고 답은 다 찾았어. 그리고 나서 성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 참 잘했어. 난 벌써 답을 다 찾아가지고 자, 이게 해결 끝.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셨다. 말은 그렇게 멋있게 쓰여져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날 밤에 죽었다. 이거예요. 곳간에 다 채워놓고 영혼아 이제부터 편하게 놀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다음 말이 무엇이 될지 한 2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비유. 야, 이제 편안하고 영원히 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죽었다. 2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허무하다? 아니면 쌤통이다? 뭐 이런 거? 아이고 잘됐다.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에 이어지는 말은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고 났는데 죽었으면 그 남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였어요. 다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 남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글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먹는 놈이 임자야 이런 거. 그러니까 먹을 거 보면 얼른 먹어 이러는 거예요. 좀 놔두고 이렇게 놔뒀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집어먹으면 뺏기는 거예요. 재물이 있습니다. 누가 임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이렇게 재물이 있다고요. 그럼 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도 흔히 합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 말은 진짜 임자는 쓰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수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렇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잔뜩 여기다 지금 쌓아놨는데 잔뜩 곳간에 그냥 꽉꽉 채워 넣어놨는데 이렇게 채워 넣어놓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 채워 놓은 것은 누가 쓰느냐? 그렇게 갖다 긁어 모아 쌓아놓은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의 말은요,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요, 좀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실 교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에 있어서 조심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대해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풍요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재물을 잔뜩 쌓아둔 사람,
다시 말하면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말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하는 말이 될 테고, 또 이 말은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더욱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잔뜩 자기가 그냥 쌓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그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예수의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만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전혀 아무것도 앞뒤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만이 우리는 이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우리가 가져다가 이 비유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비유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성경 구절 중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 풍요롭지 못한 자는 이렇다.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그날 밤에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소출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막 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현상에다 가져다주는 문제로서 그럼 그 많은 것을 어디다 보관할까라고 하는 보관의 문제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지만 예수는 지금 그 갑자기 불어난 소출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문제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뭐가 많이 생기면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많이 생긴 걸 어디다 집어넣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현상을 볼 때에 바른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사람은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쌓아놓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니 그건 누구지? 그럼 다 하나님한테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풍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요한 사람은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일어난 현상을 내가 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찾아 놓은 것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면 예수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일어난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풀어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 세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가 뭔가를 찾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은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까.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아픈 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다친 자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묶인 자와 갇힌 자, 노예된 자의 해방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하는, 아니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나 가진 게 뭐 있어야지. 줄 것도, 나 쓸 것도 없는데 줄 게 뭐 있겠어 하는 거. 뭐 내가 어쩌다 갑자기 로또라도 팍 맞았으면 그 뭐 주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모두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손도 있고,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발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가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움직일 수 있는 발과 행동할 수 있는 손으로 무엇을 집어넣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사랑할 수 있는 가슴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 아니 어떻게 보관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 입과 발과 손과 머리와 가슴은 보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이다.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문제의 도식을 만들 때에 우리는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픈 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다친 자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묶인 자, 갇힌 자, 그리고 노예된 자의 해방과 그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과 손과 머리와 가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고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세상의 풍요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아니,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 앞에 풍요로운 부모와 풍요로운 어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그 답이 어떻게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용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실 쉽지 않지만 삶이 풍요로운 우리들이 되도록 용기도 결단도 행함도 주옵소서. 아멘.